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팀이 최고로 잘하셨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 2주간을 감사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뭐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심고 거두는 인생.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가을의 계절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특별히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심고 거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심지 않고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다면 심은 대로는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심어놓고도 못 거두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너무 나는 내 스스로가 설교 준비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심고 거두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가을 계절에, 즉 거두어드리는 계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절이 거두어드리는 계절에 있는가? 그래서 이 감사절만 말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앞에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하니까 조금 더 다가오는데,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 심어놓은 곡식이 여름 내내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가꾸어 놓았을 때 무르익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는 하되 누군가가, 어디선가가, 뭔가가 그것들이 자라고 열매 맺고 무르익게 해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절 하면은 이렇게 앞에다 상 차려놓고 이제 그 추수의 분위기, 가을의 분위기, 수확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여러분 시골에는 농사 다 짓잖아요. 그 농사를 지으면은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성전에 벼마대가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여요. 여러분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안 살아본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해서 가을이 되면은 11조를 다 벼로, 콩으로, 옥수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농사한 것만 해도 한 100만 원씩 하잖아요. 벼 농사만 하더라도. 그러면 11조 얼마예요? 10만 되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우리 가정만 10만 났는데 다른 사람들도 얼마 많겠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성전 앞에 이렇게 산처럼 쌓이는 거야. 근데 벼만 아니라 콩, 옥수수, 감자, 고추, 무, 배추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요. 정말 이것이 정말 추수감사 계절이구나 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으로 느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수감사 계절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세고 있는 지금의 계절은 수확을 거두어드리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자,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심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심습니다. 농부도 심고, 공인들도 심고, 학자들도 심고, 권력자들도 심고, 사업가들도 심고,
모든 장사하는 사람도 심고 심어야 돼요. 이 심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표현을 좀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심는다라는 표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노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심기 때문에 거둘 때가 있다라는 말은 수고하기 때문에 수고의 보람을 느낄 때 있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속담에 고생 끝에 뭐가 있다 그래요? 다 잘하시잖아. 근데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옛날 어르신들이 살면서 친히 직접 경험한 지혜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리를 주셔서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베풀고 하면은 나중에 가을 계절이 오면 때가 되면은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25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이제 조 목사님도 기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어느 거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노력으로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건강하려고 다 뭐 해요? 열심히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체조도 온갖 노력들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건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 운동해서 건강해질 것 같으면 선수들은 죽지를 않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은 심고 거두는 인생이지만 심고 거두는 게 그냥 심었다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심고 나면은 자라서 열매 맺어서 무르익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할 일이 바로 인간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계절 따라 시절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선물, 정말 이 선물을 안 줬다면 인간은 맨날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원리를 주셨어요. 법칙을 주셨어요. 그거를 몇 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따라 볼까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법칙.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법칙.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둬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심은 것만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만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밭에 가가지고 콩 심었는데 가을에 가서 옥수수 거두겠다고 가는 사람 없죠. 그렇죠? 아니 수전에다가 벼 심어놓고 콩 거두겠다고 기대하고 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거짓말 하더라도 땅은 거짓말 못한다.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좀 이따 이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면 사람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데 땅은 사람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땅이니까 그렇죠. 땅인데 왜 속이지 못하냐? 여러분 땅은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땅은요 인간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야, 콩 심었으면 콩만 나게 해 하시는 거예요. 땅을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법칙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것만 거두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땅 보고 야, 콩 심었는데 옥수수 확 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이 무너져요? 세워져요?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법칙이 이 땅의 자연을 통하여 이루어지려면 당신이 만물을 다스려야 돼. 자연을 다스려야 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꽃 보고 이 빨간 꽃인데 내가 이제 너를 이 땅에 나게 했으니 네 마음대로 알아서 색깔 나. 아니에요. 너는 빨간 색깔 돼. 너는 파란 잎이 돼. 하나님이 질서를 다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파란 씨가 나도록, 빨간 씨가 나도록, 노란 씨가 나도록 하나님이 씨를 심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본문의 첫 번째 주는 것은 내가 심은 게 뭐면 거두는 것도 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 자연을 거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거꾸로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씨앗이 나오는 걸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원리와 법칙은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이런 얘기예요. 자연으로 인해서 뭐 벼락 맞았다든지 무슨 자연에 큰 재해를 입었다든지 어쨌든 자연으로 해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른들이 뭐라 그러지? 하늘의 뜻이야 그래. 하늘의 뜻이야. 왜 자연의 한 일을 하늘의 뜻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연을 다스리는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뜻은 임금도 못 거스립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거스릅니까? 못 거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원리,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주신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은 것 그대로 거두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거 심어야 돼, 나쁜 거 심어야 돼? 네, 다 잘하시네.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할 때 씨앗을 아무런가나 갖다 심어요? 좋은 걸로 골라서 선택해서 심어요? 다 잘하셔. 맞아요. 왜 좋은 거 심어요?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거 거두니까. 여러분, 콩도 보니까 두부라면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냥 돌 없으면 이렇게 포해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두부 해먹지만 씨종자를 남기는 건 어때요? 떼글떼글 여물고 동그랗고 이쁘게 생기고 벌레 안 먹고, 그렇죠? 이런 것들만 골라요. 왜?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건 아니까. 그래서 좋은 씨앗을 심는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좋은 씨앗이라는 게 뭐예요? 첫째는 산량이 또 많이 나야 되잖아요. 심으라는데 딸랑 하나만 나면은 그거 갖고 돈 벌겠어요? 산량도 많이 나야 돼. 또 산량만 만나 되겠어요? 맛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과일이나 이제 곡식들 보면은 어떤 지역에 거는 맛있고 어떤 지역에 맛이 없어요. 그러면 맛있는 거 사 먹을래요? 맛이 없는 거 사 먹을래요? 맛있는 거. 요새는요, 돈들 안 아껴요. 다 몸에 좋다는 거. 예, 그거 사 먹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산량만 또 많이 내려고 무슨 짓 해요? 딴짓 한단 말이에요. 수단, 방법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뭘 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 이제 뭐 심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첫째, 심지 말 것. 뭘 심지 말아야 되겠죠? 육체를 위하는 거 심지 말래요. 자, 왜 그러면 육체를 위한 거 심지 말래요? 썩을 거니까. 썩을 거니까. 여러분, 썩으면 버려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새 쓰레기 버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다 돈이야, 돈. 여러분 심어갖고 버릴 거면 뭐하러 심어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심어서 거둬갖고 그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버릴 것 같으면 왜 심냐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걸 거둔다. 결국에는 심어서 버리려고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지 말 걸 알아야 심을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을 거는 아예 당초 심지 말자. 육신을 위하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거 다 버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갖고, 여러분 여기에는 사도 바울만큼 가문이 좋고 학문이 있고 이 세상적인 그런 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뭐로 여겼어요? 뭘로 여겼어요? 썩을 걸로 여겼어요. 이거 이제부까나 내가 잡고 있는 권력, 로마 시민권, 돈, 권력, 힘,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이거 야 몇 천만이면 다 썩어 없어질 거네. 빨리 벌어버리자. 그것 때문에 에너지 쏟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버릴 거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버릴 거 버릴 줄 모르면, 나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옛날 사람인지 어쩌는지 쉽게 뭐 버리는 거 잘 못해요. 집에 가보면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뭐도 많은데 막상 신자면 신을 게 없어요. 근데 못 버리겠는 거야. 아까워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버릴 줄 알아야 새 것이 생기고 좋은 것이 생기는데 말이죠. 저만 아닐 거예요. 아마 제 이야기 듣고 나둔데 할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버리더라도 아까운 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쓸만한데 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나눠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썩을 거, 쓰레기 될 거, 쓸모없는 건, 도도 나한테 득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버려야 해요. 버려야 돼요. 꼭 교회 오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예, 다른 교회 가면은 많아요. 그런 거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심지 말아야 할 육체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들,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3장 14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버려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있는 사람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 빨리 버려야 돼. 남을 흉보는 사람 빨리 벌려야 돼. 이런 것들은 남이 두면은 다 썩을 것들이에요. 자, 심을 것들은 그러면 뭐냐? 심을 것.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성령을 위하여라는 말은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그거를 위하라 그랬어요. 자,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여러분 구분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하나 들게요. 저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 가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당내다가 탁 내놓으니까 장로님들이 100%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했더니 목사님 생각해봐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겨우겨우 유지해 가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돕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장로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요새는 장로들이 더 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니까 중국에다가 거짓말하고 돼버린 거예요. 목사가. 자,
여러분 이랬을 때에 어느 게 하나님 기뻐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은 참 어려워요. 장로들도 자기 교회를 생각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우리 선교합시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 우리가 겨우겨우 유지하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때는 뭐라 해야 돼요?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죠? 뭐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교회를 화려하게 하고 교회를 근사하게 해서 화려한 세상에 이런 분위기를 내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세운 아까 이제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 설교 때 그러는 할렐루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러면서 성도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회복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하려고 목적을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 자르고 돈 다 잘라버리고 교회만 가꾸면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의미 있습니까? 자,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성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게 만약 은혜와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반대당하면서도 지지 못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평강의 위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다 어느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일에 여러분 결단하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게 맞아 내가 그걸 좋아해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자들에게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응답을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결단의 마음에 평강을 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저는요 기도해놓고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어쩐지 그렇게 편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찝찝하고 괴롭고 불편하고 안 평안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놓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 하는 일이 옳다고 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한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나와 여러분들은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심은 만큼 거두는 법칙,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야, 많이 심는 자도 적게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많이 거두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 받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처럼 받고, 그러면 불만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나는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게 심으면 수확도 적게 거둘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익숙한 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게 익숙해. 많이 심는 거는 익숙치 않아요. 많이 거두는 데는 익숙한데 많이 심는 거는 익숙치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안 심었으면 뭔 각오를 해야 돼요? 적게 거둘 각오를 해야 돼. 근데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면은 다 월급 많이 받기 원해요? 적게 받기 원해요? 다 많이 받기 원해요. 그러면서 일은 더 하라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데, 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찬들은 어디 가서 일하기 싫어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는 도둑놈이에요. 나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많이 일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땀 흘리면 그거는 누가 뭐래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들이 출근할 때면은 이제 그 낮발보다는 밤발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더 자꾸 하고 많이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그게 수당도 더 높잖아요. 근데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렇죠? 낮발보다 밤발 더 고생스럽고. 그래야 그래요. 그 여러분 어느 거 하겠어요? 돈 많이 벌려면 밤발 해야지. 야간을 해야지. 잔업해야지. 우리 아들은 잔업하면 좋아해요. 근데 속으로, 야, 돈도 좋지만 몸도 좀 생각해라. 내가 그러는데, 여러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법칙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 땅에. 근데 사람들은 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야. 이 회사 나는 뭐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할 일만 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잘하면, 열심히 하면, 많이 하면 수당은 온단 말이에요. 난 대한민국은요, 그래도 참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이 나라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일한 만큼 주는 나라예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나라 와서 살면서,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얻는데, 수고는 안 하고 큰 것만 얻으려고 하면은 양심 없는 거죠, 솔직하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였으니 나는 많이 심을 거야. 그 다음에 거두는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 적게 거두고 어떻게 하면은 많이, 이거는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굴리는 사람들. 하나님 머리 굴리는 거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머리 굴려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되지도 않는 머리 죄 짜고 굴려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불법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기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자. 많이 거두려면 많이 수고하자. 이런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이런 거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지 말라. 왜?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야, 난 좀 더 좋을 자가 아니라 좀 더 일하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 일하는 사람들보다 월급 많이 받더라고요. 보통 한 400, 500 많이 받는 사람 받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이 힘들고 그 일을 그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사장이 어리석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카도 금년에 뭐 30 이제 좀 넘어 40m 되긴 됐는데 어서부터 지금까지 10년, 20년이 되도록 계속 현장에서 일해요.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삼촌 회사 가면요 월급 받는 게 예비차대요. 그 월급 몇 푼 받는 게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현장에 가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많이 벌려면 고생을 많이 하고 내 몸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려놓고는 그래서 우리가 로또 사잖아. 목사님, 로또는 그런데 수고도 안 하고 조금 투자하면 돼. 그게, 보편적입니까? 그거는 혹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다가, 그게 내라고 착각하고 그 자꾸 투자 그렇지. 천만의 말씀. 나와 여러분한테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부하게 된다고.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며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 남을 부리고 싶어요? 부림 받고 싶어요? 부리고 싶잖아요.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글 하나 읽어도 더 읽어야 남을 가르칠 수 있고 할렐루야. 내가 더 해서 경험 얻어야 남한테 가르칠 수 있지. 뒤떨어져 가지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현장의 사람에 이런 사람 많아요. 금방 간 사람한테 이제 먼저 간 사람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입이니까 처음에는 말 듣는데 그게 이제 습관돼 가지고 그게 막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이제 경험 얻으면 뭐예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돼요. 왜? 동등되면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짜증나요. 근데 앞섰으면은 말 들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서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남을 이렇게 가르치려면은 내가 먼저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은 잠언서 13장에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예 마음 먹지 말라네. 게으르면서 부자 되겠다 하지 말라는 거야. 네. 여러분 요새는 뭐 집도 무슨 집장사, 중국의 집장사들이 지금 완전히 또 딱 망해가지고 자살한 사람 그리 많대요. 혼자 집을요 몇십 채씩 샀대요. 그 사람들이 집 다 뭐 똥값이 됐으니까 대관도 물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6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에스겔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군문하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노력한 대로 갚아주겠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 마지막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자원함으로 즐겁게 심는 자를 보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 입이 이만큼 나와 하는 사람은 해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조금 하더라도 즐겁고 기쁘고 신나게 하면 하나님이 너는 뭐 해도 나는 더 주고 싶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김에 즐겁게 하고 하는 김에 자원해 하고 하는 김에 억지로 하지 말자 말이에요. 어차피 하는 거. 예배도 똑같아요. 찬양도 똑같아요. 전도도 똑같아요. 선교도 똑같아요. 모든 것 하나님은 뭐를 원하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걸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참 사람은 신기해요. 자
하다가도 집사님 그거 좀 해주실래요? 하면은 툴툴대.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꼭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누가 뭐를 시키면은 내가 뭐 네 종이냐 이러면서 기분 나쁜데 내가 우러나 하면은 즐거워 기뻐요. 여러분 목사가 잔소리하기 전에 여러분 알아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기뻐.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기도하라 헌금하라 11조 하라 이래봐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래서 떠나가요. 괘씸해서. 아니 가만 내비두고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면 알아서들이 자원해서 할 텐데 11조 하십시오. 뭐 감사한 것만 하십시오. 뭐 주정것만 이래봐요. 여러분 에이, 이 교회는 돈밖에 몰라 이랬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뭐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다 도망갈까 봐.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원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해라 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은 헌금 해라 하면 뭐 하겠어요? 봉사해라 하면 뭐 하겠어요? 다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받으셔요. 여러분 아까 조목사 기도할 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인은 의무로 했어. 의무로. 여러분 의무로 하는 거 의미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했어요. 여러분 의무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말고 집사기 때문에 하지 말고 권사기 때문에 하지 말고 전도사기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거기는요 뭐 하더라도 목사면 얼마, 권사 얼마, 전도사 얼마 이렇게 딱딱 매겨줘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매겼다면 싹 떠날 것 같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업가들이나 무슨 사회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내가 목사라 해서 성도들보다 더 해야 되면은 목사가 월급도, 사례비도 적게 받아가지고 뭐 먹고 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부담 없이 억지로 의무감 갖고 하지 말고 주의 은혜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심는 것과 가꾸는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다 베풀어서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억지를 하거나 해놓고도 의무감으로 하거나 이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해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원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수고한 거에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넘치게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우리 여기 본문 한번 나오는가 봐요. 9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아까 본문에서 다 같이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게 이는이 뭐예요? 그렇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너희로 시작.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셔요? 착한 일을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이웃 돕고 이웃 섬겨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채우셔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분이 안 채우시면은 깡이야. 여러분, 수고하되 헛되지 아니하고 쉼때 거둘 수 있고 노력하되 얻을 수 있는 방법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는 삶으로, 남들이 많이 했다고 많이 따라가지 마요. 내 형편, 내 삶에 맞게. 권사에서 더 내려 하지 말고, 목사에서 더 내려 하지 말고, 집사에서 더 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가운데서 그만큼에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많이 줬다고요? 많이 거두게 하신 것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걸 거두게 하고 거둔 거를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금세와 매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사는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왜 그 얘기였는지 모르죠. 핍박도 겸해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만 좋아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수용하라 그 뜻이에요.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함께 온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늘 세상에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100배 받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첫째 뭐라 그랬어요?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심은 만큼 거두는 법칙. 세 번째 뭐라고요? 즐겁고 기쁘게 심는 자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법칙.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